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매한 인생들이 구원의 희망과 진리와 평화의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정자들은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어 온 나라가 갈등과 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후 지난 2달 동안은 단순한 거리와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낡은 것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 것의 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음험하고 위험한 무리들의 적반하장, 먹불인견, 표리부동, 언어도단, 양두구육, 극악 무도의 참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고 엄동 후 혹한이 지나야 새봄이 오듯 공동체의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를 지나 이 나라에 새벽과 새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 뻔뻔한 자와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차별에는 거룩한 분노로,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으로 자행되는 소외와 배제에는 서로 손을 내미는 끈끈한 연대로, 무차별적 혐오에는 사랑과 자비를 통한 축복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런 갖가지 혼란 중에도 희망을 남겨두시고 인내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한남 대로를 지키던 인간 키세스들의 비장한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새 힘을 줍니다. 남태령 고개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밤새워 응원한 여성 농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새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참사에서 묵묵히 헌신한 무명의 봉사자들을 통해 훈훈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으로 우리 현실의 양면을 직시하게 하시고, 소년이 온다는 소설 속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구절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온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무진 교우들이 새벽 실로함에 눈을 씻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였던 에레미야와 같이 장관철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좌절한 교우들에게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오만 교만한 교우들에게는 깨우침과 각성의 말씀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 한없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무한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청소와 오찬을 준비한 아름다운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만 살 것을 바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한국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시죠.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 많이 마신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하루 1년에 1인당 성인 1인당 367잔 마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카페에 재미있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싱거운 놈, 에스프레소 독한 놈, 카푸치노 부드러운 놈, 카페라떼 고소한 놈, 마끼아또 달달한 놈, 카페 모카 복잡한 놈, 이렇게 닉네임을 달아놓았습니다. 다양한 커피를 종류별로 별명을 붙여놓은 거지요.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도 세계 3위여서 흔히 커피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커피 중에서 양이 제일 적고 쓰고 또 진하고 그래서 안 마실 것 같은 커피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곧 독한 놈이라고 불려지는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마실 것 같지만 어느 커피집이나 어느 카페에나 이 에스프레소가 없는 카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가 곧 커피의 기본이기 때문이랍니다. 이태리 가봤던 이태리 사람들은 100% 에스프레소 외에는 안 마시더라고요. 이 에스프레소,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된답니다. 차가운 물을 붓고 얼음 부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고요.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고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낸 다음에 계피 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뿌리면 이게 카푸치노랍니다. 에스프레소에
카라멜 시럽을 첨가하면 카라멜 마끼아또가 되고 또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된답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커피를 만들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없이 다른 커피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일컬어서 커피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린지 아시죠? 사망이다. 이건 심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망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라는 심장이 멈추면 그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활기도 의미도 꿈도 주지 못한다면 그게 죽은 믿음인 것이죠.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육적으로는 이곳에 지금 앉아있으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면 활력을 주지 못하면 능력을 주지 못하면 꿈을 주지 못하면 환상을 주지 못하면 이게 죽은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죽은 신자는 아닌지요? 현재 한국교회는 예수의 심장이 뛰지 않는 교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심장만 갈수록 커지고 자신의 욕망의 심장만 커지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대형교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의 심장, 세상의 욕망의 심장이 그 교회당에 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의 심장이 내 속에 뛰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충만한가, 그 향기가 꽃향기처럼 주변에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심장이 뛰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은 한문으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천국을 곧 풀어 쓴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사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자란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한 곳은 갈릴리 이 지역에 곧 요단강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호숫가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업으로 일하고 있는 곧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들을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옛날 성경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고기잡이 하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19절에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바로 이 순간부터 비로소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또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방송을 뒤덮고 있는 국가 내란 사태에서 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들의 운명이 저렇게 초라하게 변했겠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육군의 수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란 혐의 종사자로 조사를 받고 있겠습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경찰의 수장에서 내란의 가담자로 구속되는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가정교사 설리번을 만나서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지요.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스승의 만남이 있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것 걱정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군으로, 복음의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어부였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시기심도 많고 육적으로는 의심도 많고 충동적이고 욕심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훈련받고 변화됨으로 위대한 역사에서 믿음의 족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서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배에서 그물을 긋고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에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질병과 염려 때문에 연세가 들면 염려가 갈수록 커진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소식들,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들,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주변에서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소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울 때, 우리가 그릇을 비울 때 새 음식을 담을 수 있죠.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이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버려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또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 막는 어부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고 그 분명한 목적에 제자들은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하고 20절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쫓으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적인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나태와 게으름, 육체의 쾌락을 쫓는 마음,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들, 편견, 아집, 초조와 불안, 불평,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버림과 포기의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다가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아주 익숙한데 내 삶을 좀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습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손절해야 될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내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 꿈틀거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끊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때 진정 주님께서 새로운 값진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 포기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버림으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변화는 주님의 부름과 따름,
주님의 쫓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쫓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오늘은 고기가 어디에 많을까? 오늘 고기가 어디로 이동했을까? 온통 고기 잡는 생각이 자기 인생을 채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탄은 죽는 날까지 갖가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갖가지 복이라는 올무를 걸어서 우리에게 쫓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나비처럼 그걸 쫓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마친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진정 변화된 삶을 살려면 사탄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곧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인생의 준위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인을 주님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십자가, 세상에서 일터의 십자가, 가정에서 가장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승리의 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종말의 삶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두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다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옵니다. 전례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사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성화의 X자형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안드레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온갖 시련을 겪고 주 90년경에 도미티아투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기관에 잡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에베소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무진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본 사람인데 보네퍼 유명한 책 중에 책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그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누리는 모든 은혜를 보내보는 값싼 은혜라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은혜, 얻는 은혜, 그 모든 것은 곧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의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값싼 은혜가 오늘 교회의 원수라고 적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값싼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곧 마귀의 유혹입니다. 값싼 은혜가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내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 없이 값싼 은혜 앞에 줄을 서 있는 한국 교회의 교우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던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십자가와 순종을 통해서 값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확실한 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신앙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손해를 보았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과 함께 내세의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했다면 또한 다음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따르다 받은 고난과 눈물을 주님께서 언젠가는 영광스럽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무직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심장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무직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땅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